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빈들이라는데 이게 광야라는 말과 같은 헬라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심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구원받은 것이 어떠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요한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고 회개하라고 전한 그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면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정치적, 종교적 상황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이방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던 그런 정치적,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였음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먼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고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공식적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AD 즉 서기 28년 29년쯤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디베료 황제는 그러니까 시저 아우구스투스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 황제를 뒤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몽왕들 헤롯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여러 많이 헷갈리지만은 오늘 본문에 2절에 언급된 헤롯 왕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인 디베로 황제 이전의 황제인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아우구스도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제는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혈통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자격지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게 다시 허물어졌던 수룹바벨 그 성전을 많은 돈을 지어서 건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을 때에 네 아들에게 나라를 네 조각을 나눠주라는 그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 유언을 들은 로마 황제가 그 유언을 받아들여서 헤롯 대제의 네 아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분할해서 각각 통치하도록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4분의 1을 통치하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이돔의 땅을 통치했는데 이 사람이 학정과 막 폭정을 막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서 폐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켈라오라는 그 헤롯 대제의 아들, 이 통치하던 그 지역은 누가 통치했는가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넘겨준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둘째 왕 헤롯 왕은 헤롯을 말하는데 바로 1절에 갈릴리 분봉왕으로 다스렸다라고 말하는 그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은 보통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요한을 나중에 참수합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자기 형의 아내를 취했다고 회개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세례요한을 참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또한 예수님을 만나봤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봉왕이 빌립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그 왕들 다 악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나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루시아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루시아나는 학자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분할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모두 이방인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요, 성경책을 곁에 두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 로마 황제도 이방 사람이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분봉왕들도 다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어느 때와 비슷합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데,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들에 의해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1절을 다 함께, 1절을 보면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세례요한이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다라고 2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은 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고, 그래서 안나스가 지금까지 가야바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그 다음에 특별히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당시 지배하던 시대는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사람은 임의대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승인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로마 정부와 이 정치적인 결탁이 있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로마 정부의 방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적인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일부 역사가들은요, 대제사장직을 당시에 돈으로 사거나
혹은 로마 정부에 어떤 큰 공으로 세워가지고 호의를 받아가지고 대사장직을 막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일부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나 가야바가 당시 대제사장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의 입맛을 더 맞추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영적인 세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주의였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굉장히 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더 문제는 성전에서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매매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또 성전세를 바꿔주는 그 돈을 로마 화폐를 그 세겔, 그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당시 이렇게 성전세를 내야만 하는데 로마 화폐를 내면은 로마 화폐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통용하는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은 그 환전한 돈을 얼마를 더 내야 되냐면은 50%를 더 내야 돼요. 그러면서 돈을 착복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흠없는 동물들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동물들을 끌고 오면은 뭐 상처도 입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동물들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았습니다. 당시 요아킴 제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요, 그때 모든 사람, 어린아이와 남자와 어른들 다 합치면 한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근데 3대 절기에 다는 모이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모이면 한 100만 명 정도는 모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부터 성전세의 50%를 착복하고 동물들을 바꿔 주는 돈을 착복하고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아주 엄청난 좋은 집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아마 이것은 당시에 대제사장들 집, 안나스나 가바야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돈을 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을 때는 정치적으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타락한 껍데기만의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혈안이 되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 로마 권력자들과 애들에게 비율을 맞추는 그런 종교자 지도자들이 득세하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기였다.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그렇겠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2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라기를 끝으로 그 400년이 지난 동안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런데 이제 그 400년이라는 그 침묵을 깨고 이제 그러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일으키시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전해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빈들이라는 것은 4절에 광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왜 뭐 여기는 빈들이라 썼고 또 4절에는 또 광야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광야. 다른 말하면 사막.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을 지났잖아요. 그 광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막 지역,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란 시련의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회복과 구원의 장소이고 구원 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애굽 종되에 대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냥 무작정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서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기간, 그곳도 광야라고 해요. 언제? 구원받은 후에, 출애굽한 후에. 그래서 광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약속의 목적지까지 인도하겠다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던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주신 말씀이 바로 4절에서 6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세례요한이 그대로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오실 길 할 때 길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는요. 트리보스라는 말인데 금이 가고 파손된 길을 이야기합니다. 금이 가고 파손된 길이 있고 그다음에 막 울퉁불퉁하고 굽은 길 그것을 다 메꾸고 곱게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모든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인용한 말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전 7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너의 그 굳은 길, 음북한 길을 다 메우고 곱게 만들라.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배경이 뭔가 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서 이 40장 말씀은 어느 배경에서 주어지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요. 종교적 껍데기의 생활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다는 그런 징계를 주십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이제 곧 너희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오늘 본 말씀 있잖아요. 40장에서 이사야 66장까지는 그러나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징계가 끝나는 날 너희들은 다시 회복하겠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죄악된 백성을 돌이키지 않은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아주 엄정히 징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결코 잊은 것이 아니다. 그 징계 기간이 끝나는 날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곧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징계가 끝나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은 하나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언젠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시 구원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구원은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하다.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비록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만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어차피 내가 구원받을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좀 지으면 괜찮겠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적인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다 멸망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아주 혹독한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고 그 징계를 말하는데 뭔가 하면은 그것 때문에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아내들도 네가 한 똑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우리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 우리의 아내와 내 사이에 난 아이가 죽을 것이다. 실제로 죽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다 일어났어요.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나중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를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징계는요, 혹독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혹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이 세례요한의 증거하는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비록 징계를 받을지라도 결국은 회복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 혹독한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 징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징계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한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중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말씀한 4절에서 6절까지의 그 이사야서 40장 말씀 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언급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이라는 말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이사야서 본문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나중 애굽 종된 데서 구원되는 그 출애굽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은 나중에 바벨론 종된 데서 구원되는 그래서 본토로 돌아오는 출바벨론 사건을 예시를 하고 이 출바벨론 사건은 우리가 사단의 종된 데서 죄의 종된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사건을 예시합니다. 같은 거라는 말이죠. 이 셋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구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출애굽 24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구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죄 있는 인간이 그것을 보고 막 두려워가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옮겨졌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성전의 초기 형태잖아요. 당시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돌로 지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막 형태인 성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지고 옮겨 다녔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래서 애굽 종 되었던 데서부터 구원받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지나던 곳이 광야예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텐트를 치고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 텐트 중간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갔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9장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막 지방입니다. 얼마나 낮에는 덥습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쫙 보내줍니다. 그래서 서늘하게 만들어요. 밤에는 또 그 불 기둥을 보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나 하면은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다 걷고 함께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진치고 하루를 지내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더 나아가지 않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 하루를 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세례요한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세요. 거하신다는 말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타버너클, 천막을 치다 라는 말인데 그 타버너클이 뭔가 하면 성막의 이야기예요. 거하시다 말이 성막을 치다. 그래서 한 영어 성경 보면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타버너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성막을 치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뭡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는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회개다. 그래서 3절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없게 만드는 갈라지고 울퉁불퉁한 길이 평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5절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신다. 정말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주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은 국한되지 않는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길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평탄해지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아가고 이 전체 이미지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우리는 그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애굽 종도인 데서 구원한 그의 백성을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지금 그 이미지가 잘 이렇게 겹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길도 없고 물도 없었던 척박한 광야의 길에 길이 생기고 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들짐승들은요 사막길이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물줄기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들짐승들 그 사막 광야의 지리에 너무 빤한 그 들짐승들이 보기에 길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길을 쫙 내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그곳에 강이 흐르게 해서 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들짐승들도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이사야 구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막에 길이 생기고 물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천국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그 메시지를 주는데 얼마나 엑사이팅했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해 그런 일을 하신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 그래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해라.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당신의 백성을 혹독하게 징계하시지만은 그들이 죄악 속에 있을 때
그러나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리요한이 오늘 백성들의 증거한,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핵심 말씀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단의 영향으로부터, 사단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적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길도 없는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척박한 사막길에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강물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